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적인 건강 진단을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영적인 건강 진단을 받읍시다. 네, 제목을 좀, 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네, 제목을 한번 영적인 건강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이제 자동차 하나가 느닷없이 이제 창문 옆을 그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두 차가 멈추고 나서 운전자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바로 중년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제 처음 남편이 차를 사준 거기 때문에 첫 차를 타고 운전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운전 실력이 너무 미숙합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나서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차를 사줬는데 첫 차를 시동을 켜고 나왔는데 사고를 냈기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동차 등록증을 찾아서 이제 사고 처리를 하려고 이제 그 차 안에 있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서랍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봉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봉투 겉면에는 남편이 써놓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여보, 만일에 사고가 나거든 이것을 잊지 마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미 남편이 이제 그 아내가 사고 낼 걸 알고 이미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를 해둔 거. 네, 네. 그래서 이 여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비행기 참사부터 시작해서 LA에 있는 대화재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회적 이슈 이면에 우리가 감정의 문제를 이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미숙한 감정,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 두렵고 떨리고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염려하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 요즘에는 나라를 위해서는 죽지 않지만 기분 나쁘면 목숨 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무조건 온 교인이 기분이 좋아야 교회가 부흥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교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막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외치면은 막 그렇게 먹혔던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천당이든 지옥이든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나 다음에 이 다음에 죽어서 어떻게 될지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내 감정이 먼저고 내 기분이 먼저인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 그러니까 해결 방법으로 대화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화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대화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위대한 인격이 없어요. 인격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결국 감정의 문제는 나의 인격이 얼마나 잘 연단되고 훈련되어졌는가, 결국 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지는 우리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런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내가 이 감정의 문제, 이 많은 감정적인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구원의 사유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것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이 우리의 감정의 문제, 인격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를 바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지, 그 정체성에 있는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좋아하는이라는 단어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상속자로 유일하게 정할 때 너는 유일한 나의 상속자다. 너는 유일한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유일하다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유도케인이라는 이 좋아한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업적이나 성취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관계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그 단어의 의미로서 이 좋아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책을 아시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품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메어 타기도 하고 그늘에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나무는 소년에게 놀이터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근데 소년이 자라서는 이제 나무 열매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주고 소년이 청년이 되어서 이제 땔감이 필요해서 먼 무역을 하게 돼서 나무를 통해서 땔감을 만들고 장년이 돼서 돈을 벌고자 할 때는 그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고 목적지로 가서 이후에 백발 노인이 되어서는 그 나무의 밑동을 통해서 또 쉬기도 하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마지막에 그 나무가 하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쉘 시폴스타인은 그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나무는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을까?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무가 정말 행복했을까? 행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담학자인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학자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공통적인 그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용서하심을 제대로 100%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100% 나를 사랑하시나? 과연 100%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의 일말의 의심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그 내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무는 과연 행복했을까?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서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하늘이 열리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세상에 만연하고 가득한 그 감정의 문제, 죄악의 문제로부터 새로운 출애굽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출애굽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학벌,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열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이면 속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는 것 같은 고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을 읽으면 우리가 소설 작품을 읽으면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인공이다 하면은 주인공의 어떠한 일을 닥쳤을 때 그 소설이 절대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소설이 언제 끝나나요? 바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어떠한 신성한 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할 때 소설이 마지막에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2025년 지금 1월 12일에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결국은 소설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신실한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누가가 지은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차고 넘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야지만 성령님이 우리 예배를 인도하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사역. 사도행전의 별명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2025년 새해에는 영적으로 건강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들어보셨나요? 비둘기. 성경에 언제 비둘기가 등장하죠?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그렇죠? 까마귀가 등장하고 비둘기가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내죠, 노아가. 근데 까마귀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까마귀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죠, 그렇죠?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까마귀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까마귀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40일 동안 배들이 이제 시체들이 둥둥 떠 있으니까 야 너무 좋다.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졌구나. 그리고는 이제 동물의 시체들을 다 먹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까마귀는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시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찾을 곳을 찾지 못하고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제 방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욕망을 이루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것은 까마귀로 세상을 헤매는 것에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굳건한 삶의 터전으로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허물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실은 비둘기와 같이 세상에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교회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비유로 들자면 교회가 시댁 같은 교회가 있고 친정 같은 교회가 있는 거죠. 네. 시댁 같은 교회는 어떨까요? 아무리 열심히 뼈 빠지게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그래도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요. 아, 며느리 좀 쉬지, 좀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시댁 같으니까. 근데 친정 같은 교회는 어때요? 라면 끓여 먹고 뭐 냉동식품 꺼내 먹고 막 이렇게 빈둥빈둥 거려도 너 왜 이렇게 일도 안 하냐 그래도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합니다. 왜요? 친정 같으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시댁 같은 교회가 될까요? 친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네, 친정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아, 다들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많지만 사실은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니라 친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있는 것,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시댁에서 친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웃으시는데,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한시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계속 우리의 부흥의 현장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앨런 크레이더라는 그 유명한 역사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스턴과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연구해서 이제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초기 교회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초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이뤘는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막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지 않았던 그 순수했던 그 초대교회 결정체가 어떻게 부흥을 이뤘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이 교회에서는 선교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뭐 전도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단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확장되고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인내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내. 따라해볼까요? 인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을 확신하고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으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었던 그 인내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내를 통한 신실한 삶, 그 삶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소금 인형 여러분 아시나요? 소금 인형. 소금 인형 들어보셨나요? 소금 인형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소금 인형. 그래서 막 먼데 사막에도 찾아가고 광야에도 찾아가고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자신이 소금 인형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금 인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수많은 길을 돌아다니다가 바다에 머물렀습니다. 바닷가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서게 되어서 이제 바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바다에게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내게 들어와 보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금 인형이 저벅저벅 이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소금 인형이 점점 녹기 시작, 발부터 시작해서 바닷가에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겠다. 내가 소금 인형이 바다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 내가 소금 인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이 소금 인형처럼 녹아 들어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면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무조건적인 은혜,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헌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